예,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시고 건강하실 축복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지교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손 흔들어 주셔서 정말 환절기에 막 손 열심히 흔드시는데 많이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정말 아무리 때가 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 있잖아.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거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재앙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근데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말은 솔직히 하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고난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왜 고난은 이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가까이 와.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러고 옆에 쿡쿡 찔러주시는 거야. 나 있잖아. 나 바라봐. 나한테 의지해. 나 믿어. 너의 행사를 내게 맡겨. 내가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이루고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 줄 거야.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는 건 아니야. 있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는 기도 다 들어주셨다면 아마 여러분 망했을 거야.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다 들어서 응답받았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셔. 내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이 자리에 안 계셔요. 뭐 할 것 같아요? 바빠서 어디를 막 싸돌아 다니든지 아니면 그냥 너무 부해가지고 저 어디 놀러를 다니든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냥 완전 그냥 아무튼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주려고 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준다는데 그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왜 나쁜 걸 주시겠어요. 절대로 좋은 걸 주시지. 나쁜 걸 주신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살만하면 또 나가. 그러니까는 안 살만해야 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진짜 죽겠고 사면 초가가 일어나고 막 정말 완전 우겨싸임을 당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서 막 주님 앞에 막 아주 매달리지 말래도 매달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탁 탄생하는 거.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가 꽃이 여기서 톡톡톡톡 예쁘게 정말 생명의 꽃이 피는 거야. 막.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주님의 울음이야. 주님의 울음. 주님이 울려서 얼마나 탄식하는지 우리를 구원해서 건지시려고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주님 안에 있어. 뭘 해도 주님 안에 있어. 모든 만사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에서 나중에 이제 그게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과 일치가 되면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돼. 믿음은 시작일 뿐이야. 믿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진짜 우주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거기에는 천국의 비밀이 있고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야. 그걸 하나하나 아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그러니까 이 지혜와 이 명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지혜라는 것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지혜,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지혜,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 밑에, 그러니까 모든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 철학, 우리가 삶에서 겪어낸 어떤 능력들,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진짜 기가 막힌 유튜브 보면요, 하나 우리가 이 생활에 필요한 달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진짜 노하우들을 제공하는지 몰라. 그런 모든 아주 기상천외한 아주 그런 아주 그냥 말초신경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아주 그런 어떤 지혜, 그 다음에 철학, 삶에서 오는 어떤 그런 비밀한 것들,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다 합친 지혜.
세상의 어떤 하늘의 모든 지혜, 우주의 지혜, 인생의 지혜, 우리의 삶의 지혜, 이 땅의 지혜, 뭐 거기에는 뭐 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것들 많잖아. 그런 모든 것 지혜보다도 훨씬 유리하고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를 가진 중에 지혜 중에 지혜인 거야. 그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얻는 거, 최고의 축복을 얻는 거, 최고의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거, 아무도 정말 얻지 못하는 그런 최고의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을 얻는 거.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가 그냥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한다면 이건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죠? 지혜의 결과는 그 지혜를 동원하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년, 3년, 12년, 거기다가 4년, 또 그 후로 어떻게 될지 몰라. 거의 평생에 가장 행복한 젊음을, 가장 행복한, 한참 행복할 그 힘을 다 그 아이들이 그냥,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리 살아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남보다 더 나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모든 지혜를 평생을 뭐 거기다가 이제 대학교 뭐 석사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또 대학원 가지. 대학원에서 또 박사, 나중에 박사에서 박박사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박사 7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미련이에요. 미련 중에 미련이에요. 지혜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하나 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사람 돼가지고 그냥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이제는 자유해. I'm free. 너무 자유해.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너무 알았거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이게 다 꽝이라는 걸 알거든. 내가 말을 시원찮게 해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거든. 그리고 내가 알아듣게 해서 알아듣는 거 아니라 내가 설득하고 내가 잘한다고 여러분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를 알으면 10개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거가 우리를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몸부림 하나의 몸부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그걸 100을 1000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고, 내가 100에 1000을 만들어도 그래도 주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도 못 만드는 게 이게 인생사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살다가 너무 좋은 자리에 있는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건강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름대로 태평천하, 만약 낙천적인 성격은 또 타고나가지고 룰랄라 살다가 또 그냥 참 그래서 인생은 요지경. 인생은 요지경.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인데 어리석도다 지금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다 겪은 사람이잖아. 아주 능통한 사람, 통달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거기에다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그냥 목숨까지 내놨던 사람이고 온 인생을 그것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잖아. 근데 나중에 예수님 알고 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져가지고 이게 싹 벗겨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우는 건 뭐냐면 나쁜 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율법하고 싸우는 거야. 율법, 사람의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사람의 의.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막 착하게 살자, 좋은 사람 되자, 의롭게 살자, 이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게 목적이 돼서는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건 하나의 열매인데, 나타나는 하나의 그 현상인데, 현상이 목적이 되면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싸우냐면, 지금 잘못된 인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그냥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고 뭔가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기준,
양심, 철학, 도덕, 윤리, 인간이 만들어낸 법도 거기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이게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래 믿음 좋아. 하지만 율법도 있어야 돼. 하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걸 가지고 바라보는 내용이 달라. 그래 맞아. 그런데 이 율법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야, 예수님 믿고 야, 율법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정말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 돼. 이제 그런 사람도 돼야 돼. 이러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거는 네가 죽었다 깨나도 네가 평생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 하고 많은 사람의 정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룰 수 없는 율법에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어떤 형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 인간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의가 1도 없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의인은 고사하고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사고뭉치 골칫덩어리야. 다 죄덩어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는 그냥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는 모든 어떤 삶의 모습들을 봐요. 잘할 때도 있어요, 물론. 잘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겉에서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심장까지도 폐부까지도 살피신대. 우리의 마음을 익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신대. 그러니 거기 하나님 앞에 괜찮다라는 그 자체가 너희가 만일에 죄 없다면 내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이 죄 없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근데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죄로 뭉쳐진 그냥 죄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악인 중에 괴수요, 뭐 그냥 쓰레기요. 아브라함은 티끌이라고 본인을 얘기했는데 티끌 같은 자기라도 한 말씀 드리겠다라 하는데 티끌이라는 건 원래 원어에 보면 쓰레기야, 쓰레기.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 손으로 만질 만한 쓰레기가 아니라 아주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아주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아주 썩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그런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다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그 용서해 주신 사랑이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뭔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 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냥 진짜 쥐어 짜도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누가 그래 걸레는 팔아도 걸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폐하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이제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계속 얘기하려고 세우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 믿음 좋아, 믿음 믿어. 그 대신 믿음에 대한 사람은 이렇게 율법을 또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 가운데 가는 거고 죄 가운데 가면 뭐예요? 우리가 사형을 당하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형이에요. 죽음의 대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주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율법 중에서 율법이고 그냥 살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우리가 뭘 했다고 천국에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세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뭘 했다고. 진짜 주님 믿은 거 하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한 그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조금만 사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모든 걸 다 내놓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목숨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아. 그래서 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모든 보화를, 그러니까 보화 감추인 박과 같아서 그걸 발견하고 살짝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다. 그러면 제 말이 어디서 이상하게 듣던 사람은 아, 뭘 팔아서 달라는 얘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저 절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도 교회에서 하도 달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 나도 알레르기가 있어. 거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가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돈보다 내 마음이고 돈보다 내 생명이고 돈보다 내 인생이에요. 그죠? 내가 왜 돈을 벌어? 내 인생, 내 생명,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를 편하게 하려고 돈을 모으는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란 말이지, 돈보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우리의 소유는 다 파는 거는 물질이 아니라 나야, 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야. 나의 삶을 드리는 거야. 나의 모든 나의 나된 것을 드리는 거야. 나의 영광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도 다 팔아서 샀어. 그럼 우리는 주님이 보아야 우리에게는. 주님은 우리가 보아고 우리는 주님이 보아야. 그럼 이걸 다 팔아서 샀어. 예수님 목숨까지 다 팔아서 우리에게 다 내주고 우리를 샀어. 그럼 우리도 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첫째 계명이 난 처음에 그 계명 볼 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래. 그래서 뭐 목숨까지 다해 사랑하래? 뭐 이런 거 목숨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뭐 목숨을 다해 사랑하래? 이건 좀 너무 말이 좀 너무나 같다. 처음에 성경 볼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목숨을 다해 사랑을 해. 아니 살려고 예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내가 목숨이 죽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뭐 믿는 의미가 없잖아. 왜 목숨을 다해서 조금 나갔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요 주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나니까 와 이거는 목숨이 아니라 목숨 10개라도 다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은혜. 내가 드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드린다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왜 찬양 중에 뭐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려, 우리의 뭐 찬양 주님께 드려, 내 영혼 주님께 드려. 어떤 때는 제가 그러잖아요. 네 영혼이 그 노래가 네 거냐? 하나님 거지. 뭘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드린다는 거 아니요. 그 주인이 주님인데 이것도 바꿔야 돼 가사를. 바꿔야 돼. 왜냐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야. 인문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인간의 어떤 공로주의하고 인간의 선한 것을 알리는 그 주의가 계속 싸우는 거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이런 게 이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한테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품을 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여기서 이제 이단자가 들어온 거죠. 어리석소사 갈라디아 사람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무슨 얘기야?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죽음은 끝난 게 아니야. 다 맞춰지고 잊혀질 일이 아니야. 그게 밝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게 밝게 지금도 보여야 돼.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그냥 모든 걸 다 끝내셨어가 아니야. 물론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한테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마치셨고 진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마치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이 다 고통하고 괴롭고 그 죽음이라는 그 고통 앞에서 막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도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고통으로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는다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그 동산에서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막 굉장히 그 마음을 얘기하셨는데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 이게 정말 지옥이고 이게 저주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좀 알아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 진짜 우리 삶 속에서 늘 적용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 앞에 꾀더냐. 이 꾀더냐라는 말이 뜻이요. 누가 너를 속이더냐, 누가 너를 유혹하더냐, 이제 이런 뜻이래요. 누가 널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받았어?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어? 아니잖아. 믿음으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호산나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아니면 저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근데 네가 끝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시작이야.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돼야 돼. 고난을 주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지. 그게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같이 나온다고. 정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성경에 써있는 이것도 너무 귀하잖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말씀 속의 말씀, 사랑 속의 사랑, 믿음 속의 믿음. 보니까 여기는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죠. 우리가 믿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원래 성령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이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되는 다 믿었더라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발로 왔다면 여러분은 그냥 다시 가면 되는 거야. 의미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이끌어서 왔다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그 약속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리석은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어리석으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를 속이고 누를 유혹하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믿음이냐 아니면 네가 행위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막 이러면서 막 사도 바울이 좀 화가 많이 났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지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 행위로 됐으면 아브라함은 조상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행위로 됐으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남자는 아니지만 내가 남자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배고프다고 그냥 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냥 팔아먹으려고 이 남자가 할 일이 아니지. 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간 살짝 조상이니까 그냥 성경에서 인정을 하지만 난 살짝 조금 약간 의문이 있어. 만일에 아브라함한테 네 목숨을 바치라고 했으면 바쳤을까?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바칠 수 있었던 거야.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아니 마누라도 팔아먹는 아주 그런 자기 생명을 그냥 대단하게 지키는 사람이 네 목숨 갖다가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쳐 이러면 바쳤을까? 나는 절대로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배고프다고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 마시라는 거야. 배고플수록 그냥 굶어 죽어도 괜찮아. 안 죽어. 죽으면 순교가 은혜야. 굶어 그냥 주님 앞에. 근데 이제 마음이 나는 굶는데 새끼가 굶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지. 그거 누가 아셔요? 주님이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굶는 거야. 내가 먼저 굶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로 안 죽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은혜를 딱 붙잡으면요.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다.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취한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계신 약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10사람이 있어도 뭔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고 인간의 방법을 하는 9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이게 이제 초대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초대받은 중에서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제 7절 우리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여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율법으로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진짜 비늘이 벗겨지면서 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그러니까 만나본 사람하고 그냥 들어본 사람하고 틀려. 여러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뭐 음식 만들려고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옛날에 요리책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와, 막 너무 맛있게 생겼고 보기 좋잖아요. 그거 보는 거하고 실제 먹는 거하고 차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 예수님 들어본 사람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봤잖아. 예수님을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막 빛을 봤잖아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게 벗겨져야 된다는 거야. 마음에 쌓인 것들이 눈에 그 어떤 비밀뿐만 아니라 귀가 닫혔던 것들이 열려져야 되고 이 심령에 이게 막혔던 것이 뚫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을 딱 가는 순간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받는 순간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신랑이고 다른 거 없어. 그걸 수없이 생각해봐요. 삶에 그분밖에 안 계시는 거야. 인생에 그분밖에 안. 죽어도 그분이고 살아도 그분이고 먹어도 그분이고 마셔도 그분이고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신 우리는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신앙이라는 거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내린 신이 우리한테 오셨어. 그래서 신이야. 우리는 신앙이야. 근데 종교라는 거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야. 영원히 못 찾아가. 우리는요, 솔직히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쫓겨난 다음에요, 그 생명나무를요, 아주 그 화염, 검으로, 불검, 천사를 통해서 화염과 칼, 검으로 지켰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따먹겠어. 그래서 다 지키라고 이것들이 와서 따먹을까 두려우니까 가서 그냥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화염검 불칼로 지켜라. 천사들이 니들을 지켜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따먹겠어. 생명나무 아예 가둬놓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나는 생명의 떡에 나를 먹는 자는 살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지금 마음에 품었잖아요.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죠? 이거 말씀을 만나라고 그래. 하늘에서 생명이 나온 만나라고 해. 하나님이 오셔서도 먹은 거야.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뭔가 해가지고 천국을 자기가 가서 뭔가 한 자리 찾아야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인간은요, 인간의 생각은요, 아무리 어떤 지식도 이거는 그건 버려야지. 그건 있으면 될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일이라도 막는다면 우리는요, 이거 정말 이거 내가 진짜 죽어야 돼. 네, 내가 죽는다는 거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거 나를 내려놓는 게 이게 제일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자, 죽으면 편해.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게 진짜 쉽지 않아. 죽으면 물론 다 내려놓게 되지만 죽으면 내려놓는 건 좋은데 아무것도 못해. 내 존재가 없어지니까. 근데 살아서 내가 내려놓는다는 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는 이게 그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는 이 내려놓고 주님의 사상으로 채워서 주님과 함께 임마운을 동행하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내가 셋째 하늘도 갔다 왔잖아. 내가 천국을 갔다 오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 필요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이것이 고상하다는 건 최고의 이거보다 더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야.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게 없는 거야. 이거보다 더 없는 거야. 이거보다 더 보물이 없는 거야.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야. 이거보다 더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을 이 은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다 필요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중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야. 나는 주님을 아는 이 지식과 이게 너무 고상해서 나는 이거를 위해서 난 세상을 배설물로 여겼고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이야기로 알지 않게 난 작정한 사람이야. 이거예요, 이게. 나는 예수님만 알면 돼. 그분의 사랑에 빠지면 나는 그냥 오늘 이 시간 난 죽어도 좋아. 내 목숨이 10개도 20개도 나는 정말 그분 앞에 드리기에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지금 누가 나한테 죽으라고요? 뭐 칼 갖다 목에다 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는데 그렇게는 안 하지. 근데 그게 여러분 이거 알아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의인의 망하는 걸 주님께서 도저히 못 보신대. 의인이 망하는 걸 주님 못 보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야. 그렇다고 비겁하게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막 여러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지고 죽여라 하는 것도 한두 개가 있어. 만일에 나를 막 끔찍하고 잔인하게 고문을 한다면 그게 또 가당하겠어요. 아무튼 예를 들면 그래.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놓지도 않지만 만일에 논타 한들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신다. 왜냐하면 나는 베드로를 생각하거든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갔어요. 아니 그냥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십자가 바로 지는 것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지금 뭐 전쟁이 나고 뭐 이런저런 또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뭐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담대하면 돼. 예, 세상이 뭐 땅이 흔들리든지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땅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담대함을 여러분 담대할 수 있어요? 나는 1도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 그동안 준비라는 게 그거잖아. 갑자기 없던 신앙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고 들었고 믿었고 채웠고 우리는 저리도록 사모했고 우리는 정말 간절히 정말 이 속에다 품은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로건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야. 사도 바울은 이거, 야,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인간이야.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율법을 주님 완성해 주시고 율법이라는 증서,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증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을 죄로 만드는 거예요. 증서가 없으면.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그때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쁘다 좋다라고만 알았겠지. 사람을 죽이면 나쁘다. 그 다음에 뭐 사람을 살리면 좋다. 뭐 이렇게 알았겠지. 그러나 뭐 너는 어떤 뭐 형법이나 무슨 민법이나 상법이나 네가 어떤 법에 몇 조에서 네가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뭐 어떤 형벌에 처한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이걸 다 찢어버리셨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재판을 하고 싶어도 재판할 수 있는 근거의 법적인 어떤 근거 자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너는 이제 너의 모든 아니 그 법 조항이 있을 때 그 법이라는 것, 그 죄라는 것은 어떤 명목이 생기는 거지. 그러나 죄가 없어 다 찢어서 없애버리고 이제 넌 내 안에 와. 그 대신 이제 여러분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식으로 살아. 근데 죄를 졌어. 어? 죄를 졌단 말이야. 못된 짓을 졌어. 아주 그냥 그냥 지능적이고 아주 그냥 아주 의도적으로 막 죄를 졌어. 그럼 주님이 놔두시겠어요? 내 새끼인데 어떻게? 때려 맞아야 돼. 조금만 맞아? 죄에 따라서 많이 맞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를 채찍하신대. 그러니까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근데 이거를 그 뭐 소의 양은 도리깨리 떨고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린대. 엄청난 거죠. 아픈 거죠. 근데 이게 맞는다고 이게 사랑이 아닐까? 아니죠.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신대. 그러나 징계도 안 하고 채찍도 안 하면 사생아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새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혼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아유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아프지 힘들지 슬프지 속상하지 외롭지 괴로워요. 근데 그 속에 주님이 항상 있다라는 거. 그거를 모르면은 그냥 괴로운 것으로 끝나고 슬픈 거로 끝나고 외로운 거로 끝나고 그냥 속상한 걸로 끝나. 근데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하고 완전히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는 조로의 최고의 좋은 땅이야. 근데 그럴 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애기 좀 부려봐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관계가 깊어야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거야. 그런 관계도 없으면 갑자기 뻘쭉하게 가가지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안 나오지만 춤도 안 춰지고 애교도 못 부려. 그만큼 관계가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처음엔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막 이런 거 막 보통 얘기하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구원해주세요. 주님 제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관계가 이제 한참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애교도 부리고 주님 잘못했죠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주님의 관계거든요. 이게 이 삶은 관계거든요. 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지식을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그만큼 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를 막 이렇게 열매를 맺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을 막 그런 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냥 이런 어떤 은혜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알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더 깊이 알아. 아까 우리 찬양 중에서 뭐 주님 보고 싶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싶고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고 주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고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에 그게 원래 팩트거든요. 안식이라는 거는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같이 숨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존재는 없지만 그러나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났는데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와 거기는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천국의 비밀과 영적인 아주 그냥 무한한 하늘의 세계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야 진짜 이런 다른 거는 그냥 별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 그냥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보여. 그게 느껴져. 나의 신앙과 믿음과 내 어떤 삶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원하는 구하는 기도와 응답의 모든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주일날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잘 전해야 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전해도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믿는 게 듣는 거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야.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참 듣는 거요 엄청 신기해요. 아니 똑같은 사람 세워놓고 같은 말 해도요 10사람이 듣는 자기의 생각대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을 느껴지는 그 생각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는 거죠. 이거 내가 이제 그 말씀 속에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믿음이라는 그 거기에 관련된 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이거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수고해서 된 게 아니야. 에베소 교회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돼. 내가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내가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된 것 드러난 거 영적인 약간의 능력이 있는 것까지 다 알아. 그런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회복해. 이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널 촛대로 옮겨버리신대. 그러니까 다른 얘기 얘기하면 사랑이야. 십자가는 세로는 사랑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자가. 그러려면은 이제는 그 갈라디아 이제 5장 20절 22절에 가면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뭐 9가지 열매가 있잖아. 이거는 우리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삶의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낳게 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주님께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열매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품게 하시고 또 그게 들려져서 그냥 그 사모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자꾸 믿어지면 이 은혜가 들어가면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냐? 없어. 있을 수 없어.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로마서예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법에 이르지 못하였어. 의회로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그 의회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였어. 어찌 그랬을까?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들 육체가 없다. 없어. 그러니까 행위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신학도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신학의 가르침이 변하고 있는데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그런데 그렇다고 착하게 살고 그런 말 하면 그래도 덜 미워. 착하게 안 살면서 그 말을 하니까 나도 때려주고 싶은데 주님은 얼마나 때려주고 싶을까? 나도 그냥 혼내주고 싶은데.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거 당연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수고의 노력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목적인 하나님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채워지고 충만하면 그 은혜 사랑이 완전히 우리가 녹아져 버리면 우리는요 그냥 열매는 절로 맺는 거야. 내가 의도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맺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해.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랑하는 기쁨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